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매장에 아주 오래되고 볼품없는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경매가를 불렀는데 최고가가 $3였습니다. 그 이상의 가격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이제 $3에 낙찰돼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노인분이 경매장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더니 경매장 앞에 있는 바이올린을 쥐더니 그 바이올린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 손잡이에 있는 그 나사 부분 있잖아요, 돌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돌리고 음정을 맞추고, 그리고 그 노인분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경매장 안이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악 소리를, 바이올린 소리를 황홀하게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인분이 잠시 연주를 멈추더니 바이올린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얼마만이냐? 40년 만에 만나게 되었구나. 이 한마디를 하고 나서 다시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100, 저쪽에서 $1000, 계속 경매가가 올라가더니 $30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경매장에서 구경하고 있던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낡고 초라하게 보이는 저 바이올린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모르십니까? 지금 바이올린이 킨 사람이 우리나라의 바이올린의 거장이 아닙니까? 바이올린의 거장이 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나니까 저 바이올린이 아주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은 오래되고 낡은 그런 바이올린이었지만 이 바이올린의 거장의 손을 거치게 되었을 때 아주 소중한 바이올린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연약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소중해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을 만져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얼마든지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났던 나그네 인생으로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이름이 되었고, 지금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이름이 된지 모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은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를 기억하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의 삶 가운데 40년 동안 역사하시자 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배우지 못한 어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고 소중한 이름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옆에 어떠한 사람이 앉아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 옆에 어떠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 때문에 주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소중한 사람이 되고,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오르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오랫동안 구걸하던 인생, 오랫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인생, 오랫동안 걷지 못하는 그 인생이 베드로로 인하여서 그 오랫동안 걷지 못한 인생, 거린의 인생이 소중한 인생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그의 행적이 기록되는 귀중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은 멈추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거실에서 뛰어놀다가 자빠져가지고 아파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던 것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왜 일을 멈추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를 보살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멈추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러한 사건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을 멈추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연약한 자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죄인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멈춤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멈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멈추시는 그 아름다운 사건 앞에 우리 역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쁜 일이 있지만은, 내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까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쉬고 싶지만은 내가 쉬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아름다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멈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멈추고 나의 자랑을 멈추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멈추고 내 마음 가운데 상한 감정이 있지만 그 상한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멈출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또한 나에게 체면이 있지만은 아내를 위해서 잠시 내 할 일을 멈추고 아내를 위하여서 잠시 동안 나의 체면을 내려놓을 때 내 아내와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있지만은 내 섭섭한 감정을 멈추고 남편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할 때에, 그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드러운 관계, 원만한 관계, 행복한 가정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또한 내 나름대로 할 일이 많지만은,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말을 멈추고 나의 권위의식을 멈추고 나의 바쁜 일을 멈추고 내가 자녀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자녀들과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 대화의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멈추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라고 한다면 오후 3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라고 한다면 아주 애매한 시간이고 바쁜 시간이고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것을 멈추고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멈출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인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잘것없는 인생이고 소중하지 못한 인생이기에 그들을 지나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그 안진뱅이 앞에서, 그 거린 인생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은 평생을 걷지 못했을 것이며 평생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 앞에서 멈추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걷지 못하는 인생이 걷게 되었고, 걷지 못한 인생이 뛰는 인생이 되었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인생이 성전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고, 기쁜 인생이 되었고, 소망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멈출 줄 아는 인생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 앞에서도 멈출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계획을 멈추고, 나에게 상한 감정이 있지만 내 상한 감정을 멈추고, 내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이 있지만 그 고집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가족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 하잘것없는 사람, 저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랍고도 소중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시선에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언제나 그의 시선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직장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항상 그의 출근하자마자 시선은 그 사람에게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표정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을까? 기쁘면 무엇 때문에 기쁠까? 늘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도 그 마음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 아버지께서는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 그러한 늘 시선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게 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땅은 그냥 땅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평선만 보이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으로 왜 나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했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있습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는 광야가 있어야 됩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물질의 광야가 있어야 되고, 왜 나의 삶 가운데는 그 인간관계의 광야가 있어야 되고,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어려운 형편의 광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켜야만이 너가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광야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이 순간에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지 사람을 보지 않고 형편을 보지 않고 내가 오직 주님께만 내 시선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게 밀려오는 모든 시험, 내게 밀려오는 모든 유혹, 내게 밀려오는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극복하고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제9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눈이 다른 사람이에요. 눈이 하나님께 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을 오르다가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에게 눈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나면서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인생에게 눈이 향하게 되는데 그 눈은 어떠한 눈이냐? 은혜의 눈이며 긍휼의 눈이며 자비의 눈이며 주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그 구걸하는 인생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구걸하는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가? 이 나면서 일생 동안 걷지 못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주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회복되면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성적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편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실력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시선이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시선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시선이란 어떠한 시선입니까? 은혜의 시선으로, 아름다운 시선으로, 축복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연약하지만, 이 자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내 남편이 지금 문제가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일까? 내 아내가 병약하지만 이 병약한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이며 이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러한 시선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랑을 많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나면서 걷지도 못한 인생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했을까? 이 사람이 왜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일까? 자기의 죄 때문일까? 팔자일까? 운명일까? 팔자의 시선, 운명의 시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정죄의 시선이며 판단의 시선인 것이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판단의 시선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아름다운 그 순간이 있었기에 자기 자랑의 그러한 눈이 겸손의 눈으로 바뀐 것이고, 정죄의 눈이 용서의 눈으로 바뀐 것이고, 판단의 눈이 자비로운 눈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바뀌게 되었을 때에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아름다운 시선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인생, 거린의 인생도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린의 인생,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빨리 말 걸지 말고 동전 한 입이나 주고 가, 이런 시선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거린의 인생, 나면서 걷지 못한 인생은 성전 민문에 앉아 있으면서 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자기를 멸시하였습니다.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멸시했고 자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성전에 오르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을 동정해 주지 않는 저 막대먹은 인생,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늘 그들을 향해서 그 역시 정죄하고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판단의 눈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 상한 감정의 눈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고집의 눈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봐라, 너는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나면서 안진뱅인 인생이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제는 놀라운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은혜의 눈과 믿음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인생의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전직이 어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도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봐라, 믿음으로 은혜의 시선을 내밀 때에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이 그 베드로를 보았을 때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는 저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이죠. 이 은혜의 눈과 믿음의 눈이 마주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왔을 때 이 노철교 목사 그냥 평범한 목사인 것이죠. 그렇지요. 여러분들이나 내나 학교 성적 비교하면 그저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저를 그 마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방법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정죄하게 되고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비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아름다운 멈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아름다운 시선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축복하게 되었을 때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 인생이 새롭게 걷는 인생이 되었고 뛰어가는 인생이 되었고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어떠한 문인 것입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미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문이란 어떠한 문입니까? 아름다운 문이에요. 왜 아름다운 문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성전의 문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문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인생, 거린의 인생은 한 번도 그 미문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 미문을 볼 때마다 그 미문은 절망의 문이며 눈물의 문이며 실망의 문이며 절망의 문이며 낙심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걷게 되었을 때 이제는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고 이제 그 문은 하늘 문이 되었고 이제 그 문은 축복의 문이 되었고 그 문은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지는 귀한 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사람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늘 나의 눈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 맞추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의 멈춤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시선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되고 또한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멈추는 것이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며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의 시선을 보내지 않고 판단의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자비로운 시선, 은혜로운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함께 성전 미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문은 진정한 축복의 문이며 그 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문이며 그 문은 정말로